예,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11주에 해당하는 5월 29일, 11주, 12주를 묶어가지고요. 245에서 265쪽, 보통 한 10페이지씩 해결했는데, 우리가 좀 6월 12일 종강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좀 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21쪽을 해결해야 해서 평소보다 조금 속도감 있게 하려고 하니까요. 여러분 잘 이해해 주시고 따라 주시길 바랍니다. 12장에 출애굽기 신명기에 나타난 율법, 여기에서요. 바로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탈출함으로 가나안을 향한 긴 여정을 시작했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율법, 그 다음에 광야, 방랑이라는 두 개의 주제를 만납니다. 챕터 12장은 율법과 법률 자료들의 모음집을 다룰 거고, 13장은 광야, 방랑, 내러티브를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12장에서 율법에 대한 내용을 두 주에 걸쳐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다다음 주에 광야, 방랑을 공부하면 이 책이 끝납니다. 율법이라는 게 많은 성경 독자들에게 신비스럽거나 그 다음에 좀 부적절하거나 지루해 보이곤 합니다. 구약의 율법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나. 그리고 계속 법이 나오니까 좀 성경 읽기에도 조금 부담되는 그런 부분인데요. 특히 기독교인들하고 유대인들에게 율법에 대한 이해가 조금 다릅니다. 특히 기독교인들에게 율법이 매우 부정적인 함의를 지니고 있는데 훗날에 기독교 신학에서 율법이 이해되었던 방식에서 기인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 율법은 그냥 과거에만 있었던 거고 오늘 우리한테는 지키지 않아도 될, 지킬 필요 없는 그런 부정적인 것으로 수용되고 있는데 유대 전통에서는 율법은 핵심적이고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율법 또는 토라는 삶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강화하는 것으로 여긴다. 그래서요, 기독교인들이 좀 일부가 율법을 부정적으로 이해하는 거고요. 저 같은 구약 교수가 율법이 부정적으로 이해된다면 저는 밥줄하고 연결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구약의 율법 무조건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 전통, 유대인들이 보는 율법 이해가 오히려 더 율법에 대한 정당한 이해다 라고 많이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과 율법주의를 구분해야 돼요. 율법은 선한 겁니다. 근데 율법주의가 문제가 되죠.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무슨 주의하면은 주의하셔야 된다고. 민족도 좋은 말인데 민족주의 하게 되면은 상당히 좀 부정적인 것까지 포함하죠. 우리 민족을 위해서는 타 민족을 배제하고 공격하고 죽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의는 항상 주의한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토라라는 말은 법률보다 훨씬 많은 의미를 갖고 있는데 가르침이나 교훈 같은 개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토라라는 말이 히브리어예요. 토라라는 말을 이거를 그냥 영어로 law, 율법 이렇게 번역했는데 원래 의미는 teaching이에요. teaching, instruction, 가르침, 교훈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토라라고 하는 말은 원래 좋은 말이에요. 가르친 교훈 그런 것은 좋은 건데 그것을 말투가 해라, 하지 말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뭐 해라, 뭐 하지 말아라 그런 말투가 율법적이기 때문에 법률, 율법으로 번역한 겁니다. 내용은 티칭입니다. 예, 그래서 오경뿐 아니라 히브리 성경 전체 신학과 방향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것이 율법이다. 그렇게 됩니다. 넘어갑니다. 우리 2장에서는 그 다음 페이지인데요. 우리가 율법의 기원과 1번, 율법의 기원과 형성에 관한 이론을 공부하고 두 번째는 율법 및 법률 자료들과 관련된 광범위한 이슈 3번,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각각 책에 수록된 율법들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관찰할 것이다. 예, 첫 번째입니다. 율법 전승의 기원과 형성인데요. 특히 오경에 나타난 율법이라고 말하긴 하지만 실상 우리가 출애굽기 19장부터 신명기 마지막 장까지 연구해보면 상당히 다양한 율법들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넘버링 해주세요, 여러분. 십계명 1번. 그 다음에 2번 언약법전. 그 다음에 3번 성막법. 성막 설치에 관한 제의적 명령 모음집 3번 성막법. 그 다음에 밑에 성결법전 4번 1, 2, 3, 4. 여기서는 지금 4개의 율법, 유명한 율법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십계명, 가장 중요하죠.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죠. 20장이고 신명기에 한 번 더 반복됩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 언약법전이라는 게 있어요. 20장 22절로 23장 19절까지 언약법전.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막법, 가장 재미없는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 여기 나와 있는 성막법. 그 다음에 4번 성결법, 이건 레위기 17장 26장. 그렇게 해서 요 출애굽 이게 지금 구약 5경 안에 이렇게 유명한 법들입니다.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십계명, 언약법전, 성막법, 성결법. 이런 법전들이 5경 안에 덩어리로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넘어가고요. 5경은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러한 작은 모음집, 그 밑에 보면 5경은 방대한 문서들이 결합된 것이 아니라 5경이 편집될 때 더 작은 단위들 혹은 전승들이 하나로 합쳐졌다고 주장하는 많은 학자들이. 여기요. 출애굽 그 다음 문단. 출애굽기의 언약법전은 일반적으로 성경의 법전들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십계명보다 언약법전이 더 오래된 겁니다. 언약법전. 언약법전은 제사장 전승과 신명기 전승보다 더 오래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좀 이따 얘기할게요, 이거는요. 이 율법 모음집은, 그러니까 언약법전은 18세기, 교원전 18세기 바벨로니아의 모음집인 함무라비 법전. 세계 가장 오래된 법전입니다. 함무라비 법전과 여러모로 유사하고 거기서 도출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함무라비 법전도 오래된 거예요. 그거를 지금 언약법전이 그것들을 거기서 기원했다. 이게 거의 정설입니다. 대략 기원전 10세기에서 87세기로 추정되는 언약법전. 그러니까 언약법전은 요쯤으로 나온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여러분 좀 혼동스러울 수 있는데 모세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경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로부터 출발한 것이지 모세가 다 완성한 건 아니에요. 에스라서에 보면은 에스라가 모세율법책을 가지고 오거든요. 에스라는 주전 400년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할 때 그때 오경이 완성됩니다. 그러면 과거에 모세로부터 시작되었던 구전전승, 문서전승 이런 것들이 나중에 다 확장돼 가지고 5세기 때 완성된 거예요. 이해하시겠나요? 예, 이해 안 해주시네. 예. 이거는 교회에서는 할 수 없는 얘기예요. 교회에서는 모세가 더 썼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모든 게 다 뒤틀려요. 그럼 설명이 안 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로부터 출발했다. 그래서 핵심은 모세로부터 출발했지만 그 이후에 더 확장돼 가지고 5세기 때 완성된 거다. 그러다 보니까 언약법전 같은 경우도 10세기 때 나온 거다. 10세기나 87세기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는요. 율법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갈게요. 언약법전, 아까 얘기했습니다. 가장 오래된 거. 언약법전이 아까 출애굽기 21장, 22장이었죠. 이거를 독일말로 분데스부흐라고 얘기합니다. 원래 그 성서학이나 신학이 독일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항상 전문 용어가 독일어예요. 그 독일어를 영어로 번역하고 영어를 우리말로 번역합니다. 그래서 언약법전은 분데스부흐, 분트, 언약, 부흐, 책. 그래서 언약법전 이런 말이고 두 번째 신명기 듀트로노미움 신명기는 신명기 12장부터 특별히 26장까지 요걸 신명기법이라고 말합니다. 아까 얘기 안 했어요? 아까 네 가지가 나왔죠. 첫 번째가 십계명, 두 번째가 언약법전, 세 번째가 성막법, 네 번째가 성결법. 좋아요. 그 다음에 신명기와 가지고 신명기법 거기까지 5개가 되죠. 그래서 지금 언약법과 신명기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요. 나중에 또 얘기해 볼게요. B라고 하는 것은 분데스부흐 언약법전, 그 다음에 D는 디우트로노미움 신명기법, 그 다음에 H는
하일리히카이츠 게제츠, 요게 성결법입니다. 하일리히카이츠 게제츠란 말은 홀리네스 코드, 영어로 번역하면 그래서 성결법전. 그래서요, 여러분, 신명기법은 622년에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하다가, 요시야가 성전보수 공사하다가 율법책을 성전에서 발견하죠. 그게 11개 하 22장 8절, 18절에 나와요. 거기서 성전에서 발견된 그 율법책, 그게 신명기예요. 그게 622년에 발견되죠. 622년에 직전에 완성되었겠죠.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것은 아까 10세기라고 얘기했죠. 얘기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전 페이지, 아까 어디서 얘기했나요? 여러분 표정이 너무 충격적이라, 얼마 한 게 아니라 바로 위에서 얘기했네요. 여기요. 현재 10세기. 10세기 B고, D는 7세기죠. 622년. H, 성결법전은 539년 이후예요. 6세기입니다. 그러면 생성연대를 보면 B가 가장 오래됐고, 그 다음 D고, 그 다음 H예요. 요거를 좀 기억해 주시고 넘어갑니다. 그러면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출애굽기 21장 언약법전, 신명기 15장 신명기법전. 그런데 똑같은 내용이 어떻게 조금씩 바뀌는 건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출애굽기 21장 거기 1, 6절을 보면요, 노예법인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출애굽기 21장 6절에 보시면요, 2절 보겠습니다.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말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그 언약법전에 따르면 여기 보시면 남자 노예, 히브리 종, 여기서는 지금 남자 노예를 얘기합니다.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갈 것이며, 종으로 팔려올 때 부부가 왔으면 나갈 때 부부를 다 돌려보내라는 얘기입니다.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었다면 그의 아내와 아들이나 딸을 낳았다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올 때 홀로 왔고 나중에 상전이 종에게 아내를 줘서 결혼 허락해가지고 자녀를 낳았다면 아내와 자녀들은 다 원래 주인의 것이야. 그러니까 너 혼자 나가 얘기죠. 너 혼자 나가. 그게 지금 언약법전입니다. 근데 요게 어떻게 바뀌냐면, 다시 한번 넘어오면 여기 신명기 15장 12절입니다. 신명기 15장 12절. (12절을) 보시면,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들어갔어요, 지금.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째 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며. 여기 보면요, 남자나 여자 모두 다 자유롭게 하라, 그렇게 나와요. 아까 언약법전에는 없었어요. 그렇죠? 여자 노예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신명기법에서는 히브리 내 동족, 여기 동족도 중요합니다.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팔렸다 하자 6년 동안 너희를 섬겼다면 7째에는 그를 자유케 하라.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충분히 혼자서 살 수 있도록 후히 줄지니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대로 줄 것이니라. 이렇게 해서 노잣돈까지 둬가지고 그걸 풀어주라는 얘기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게 지금 신명기법입니다. 나중에 성결법에서는요, 레위기 25장 여기 보시면 성결법입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레위기 25장 39절인데 레위기 25장 39절.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같은 내용이거든요. 가난해서 종이 된 자를 풀어주는 것에 대해서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네게 몸이 팔리거든 채무노예예요.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아라. 동족들은 노예 삼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종은 남녀를 불러나고 이방인 중에서 취하라. 그러면서 46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방인 중에서 너희는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아라. 바뀌었죠. 그래서 성결법전에 가가지고는
동족들은 절대로 노예 삼지 말아라. 바뀌었죠. 이게 지금 굉장히 꼼꼼히 따져보면 비슷한 법인데 이게 법전에 따라 가지고 약간씩 변화되더라 그런 얘기예요. 눈으로 확인했죠. 예, 그러면은 이 해방은 신명기에서는 여성 노예를 포함하도록 확장됐습니다. 그래서 법전이 이게 뒤로 갈수록 약간씩 변화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단은 이건 조금 어려운 내용이라 넘어갈게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는 여러분의 수준을 상당히 높게 봤어요. 근데 와서 이건 안 해도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교무실장님이 굉장히 높여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긴장을 많이 했는데 PG 플러스 PS 이런 것까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석박사 과정에서 하는 내용인데 다 넘어갈게요. 지금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서 성결법전이 언약법전과 신명기 율법을 중재하는 것처럼 보였다. 무슨 얘기냐면 아까 언약법전에서는 남자 노예에 대해서만 얘기했고 신명기에서는 여자 노예까지 확장시켰고 성결법전에서는 전혀 동족들은 노예 삼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했죠. 그렇죠. 그러면은 조금씩 법전이 뒤에 갈수록 점점 더 달리 해석하는 것이 보이죠. 그럼 넘어가면은요.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종합하면 첫 번째 문단이 율법과 법률 전성들은 확실히 권위 있는 하나의 모음집으로서 오경이 형성된 방법과 이유는 기원들에 대한 내러티브 이야기들처럼 역동적인 발전 과정을 거쳐왔다. 그러니까 한순간에 법이라는 것이 그냥 딱 쓰고 완전 끝난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아하, 그러면 여성들은 어떻게 할까요? 아, 그럽니까? 그러면 여성들에 대해서는 남성과 똑같이 취급합시다. 그래 놓고 나중에 가가지고는 과연 우리 동족끼리 노예 삼아도 될까요? 아, 동족들은 노예 삼지 말고 이방인들을 노예로 삼읍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이 한순간에 완성된 것이 아니라 수백 년의 간격을 두고 점점 그것이 더 확장되었다. 발전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서는요, 그 다음 문단에 여기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고대 이스라엘에서 율법이 실천되었는지에 관한 문제인데요. 여기서는요, 다른 고대 근동 자료에 대한 비교 연구는 고대법이 흔히 성문법이 아니라 관습법으로 시행되었음을 암시합니다. 과연 그를 누구나 얼마나 알았을까요? 1%도 몰랐어요. 1% 정도만 알았을 것 같아요. 글을요. 우리나라도 글을 6.25 해방 때 제 기억으로는 7, 80%가 문맹이었답니다. 우리나라도. 해방 이후에. 제가 초등학생 때 우리 동네에서 그러니까 아줌마들이 아들이 군대 가면 아들이 편지를 쓰잖아요. 그거 못 읽는 분들 태반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들이 쓴 편지를 읽어주는 알바를 했어요. 초딩 때. 그거 읽어주면 사탕도 주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동네에도 글 모르는 아줌마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이 이게 아주 소수만 기록했을 거예요. 그래서 법이라는 것은 성문법이 아니라 읽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책은 너무 귀했고 성문법이 아니라 관습법으로 시행되었을 것이다. 그냥 구전으로 들으면서 이런 일을 보면은 이렇게 처벌당했어. 그럼 관습법이죠. 따라서 함무라비 법전과 성경 율법 자료들 같은 법전들을 기록하는 것은 왕실 선전이나 서기관 교육 같은 다른 목적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글은 평민들은 알 수도 없고 그래서 왕실의 선전이나 서기관 교육 같은데 글을 아는 사람들을 교육까지 썼던 것으로 보인다. 비록 우리가 율법의 본래 사용에 관해서 거의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후대 전용 덕분에 율법들은 오랫동안 살아남았고 오늘날까지 계속 중요성을 유지하고 있다. 과거에 어떻게 썼는지는 모르지만 후대의 율법이 중요한 문서로 남게 되었고 그것들을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율법은 오랫도록 살아남게 되었고 여전히 유효하다. 그런 얘기죠. 예. 그다음 넘어갑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오경의 율법 및 법률 자료와 관련된 일반적인 이슈들입니다. 첫 번째, 오경 읽기를 위한 해석 틀로서 율법. 오경에서 광의의 율법으로 간주될 수 있는 자료들은 방대하다. 실제로 출애굽기 후반, 이게 19장 1절이에요. 출애굽기 19장 1절, 레위기 전체, 민수기 정확히 표현하면 10장 10절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상당 부분은 12장 26장이에요. 그래서 율법 하면은 정확히 표현하면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레위기 전체, 민수기 10장 10절, 그 다음에 신명기 12장 26장, 요게 율법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할게요. 출애굽기 19장 1절은 시내산에 홍해를 건넌 지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 19장 1절 기억하시죠? 예, 기억 못해도 돼요. 예. 20장이 십계명이고요. 그 다음 21장, 23장이 언약법전이고 24장이 시내산 언약체결하고 25부터 31까지가 성막법. 그 다음에는 32, 34가 금송아지 사건. 35부터 40장까지가 또 언약법전. 그러면 출애굽이 끝났습니다. 레위기 전체가 법전. 그 다음에 민수기 10장 10절까지. 그게 시내산에 머물러 있는 기간이에요. 10장 11절에 시내산을 떠나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했죠. 또 나온 지 3년이고 요게 2년 2월 20일 만에 떠났다. 그래서 얼마를 머물렀나 고민했었죠. 요게 1년이기 때문에 1년에서 10일 모자라는 기간 동안 시내산에 머물러 있었다. 그리고 거기서 떠난 겁니다. 그 1년 정도 머물러 있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이 바로 여기에 있는 율법이라는 얘기죠. 요걸 그래서 시내산 단락이라 했다. 예. 그래서 왓츠는 오경의 법률 자료들은 내러티브 자료들과 함께 읽도록 의도되었다라고 말하는데요. 지금 율법이 그냥 법만 쭉 나온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내러티브가 이게 연결되어 있어요. 내러티브는 이야기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야기체와 법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율법 읽기는 원래 공개적으로 혹은 개인적으로 시행되다가 거기에다가 공개적인 율법 읽기에 대한 이러한 언급들은 전체 율법 혹은 적어도 그 율법의 큰 부분들에 대한 읽기를 지칭한다. 그래서 율법을 계속 읽도록, 공개적으로 읽도록, 소리내서 읽도록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사실 공개적으로 소리내서 읽는 게 원칙입니다. 성경은 소리내서 읽기, 그래서 묵독이 아니라 음독입니다. 낭독이고. 소리내서 읽어야 적어도 3중 독서가 된다고 그랬죠. 눈으로 읽고, 입으로 읽고, 귀로 읽고. 한 번 읽을 때 3중으로 읽습니다. 그래야 성경 말씀이 우리 몸 안에 들어오죠. 예,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그 외부의 것이 내부로 들어올 때 우리 몸에 문이 9개가 있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별로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여기 7개 문이 있잖아요. 눈 2개, 콧구멍 2개, 입 하나, 귓구멍 2개. 7개 문입니다. 이거를 들어오고 나가고 2개가 가능하기 때문에 양의 문이라 그래요. 배꼽 아래 요도와 항문 2개의 배출용이 있어요. 그거는 음의 문이라고 합니다. 그럼 외벽 것이 안으로 들어올 때는 여기 머리에 있는 7개 문이 열려야 돼요. 이거 열려면 눈으로만 읽으면 2개밖에 안 열립니다. 그래서 소리내서 읽으면은 7개가 열리고요. 여기 물리학 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물리학도한테 물어봤더니 소리는 파동과 입자잖아요. 파동과 입자가 콧구멍을 통해 들어올 수 있대요. 그러면 7개가 완벽하게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말 할 때 성경은 소리내서 읽으세요. 그래서 입에 붙어야 됩니다. 입에 붙어야 돼요. 내 입에 붙어야 그것이 내 몸의 일부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성경만 공개적으로 읽어보라 그러면 제가 학점 매길 수 있어요. 그래서 입에 붙었나 안 붙었나 우리는 지금 안타깝게도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스라엘 율법의 분류를 보겠습니다. 2번 오경에서 율법이라는 제목하에 포함되어 있는 자료는 사실상 상당히 다양한데 도덕적 명령, 법적 권고, 예배 의식 및 제의 지침을 아우르는데 오경은 토라, 히브리 말로 토라, 또 하나는 미츠바, 그 다음에는 미슈파트 이런 식으로 3가지 용어가 쓰입니다. 토라, 한번 따라할까요? 토라, 미츠바, 미슈파트. 예, 이런 식으로 토라, 미츠바, 미슈파트. 번역은 다양하게 돼요. 율법으로 번역되고 명령으로 번역되고 법령으로도 번역되고
토라는 log로 번역될 수 있는 반면에 더 넓은 함의는 가르침이나 지시를 포함한다. 따라서 토라는 유대 전통에서 5권의 모음집의 이름으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라 하면은 오경 전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렇게 통용됩니다. 넘어가고요.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학대전을 쓴 사람이죠. 예, 가톨릭 학자죠. 이게 또 가톨릭이요, 개신교를 아주 우습게 보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 개신교는 1517년에 가톨릭부터 나왔잖아요. 본가가 가톨릭이잖아요. 그러면 가톨릭에서는 중세 신학,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이 정점이에요. 그럼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은 다 라틴어로 적혀 있고요. 그래서 중세 신학을 알려면 라틴어가 완벽해야 되는데 라틴어를 완벽하게 보는 기독교 신학자가 얼마나 있냐. 그러니까 너네들은 마틴 루터까지 한 1500년 동안의 신학이 너희들은 배제되어 있다. 그래서 중세 신학을 모르는 너희들이 뭘 안다고 그러냐. 그런 식으로 무시하고 있고, 유대교는 바울은 이단인데 신약 성경 가지고 구약을 이해하니 니들이 제대로 이해하겠냐. 그래서 유대교는 또 우리를 또 그렇게 무시하고, 가톨릭은 또 우리를 또 나중에 나왔다고 무시하고, 라틴어 모른다고. 그래서 제가 유학 가기 전에 가톨릭 대학 가가지고 라틴어를 배웠거든요. 그전에는 우리 개신교에서 배울 만한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서강대학 가가지고도 배우고, 가톨릭 대 가지고 배우는데, 거기 신부님이 엄청나게 우리를 무시했어요. 거기 개신교학도 이러면서. 그래서 엄청나게 무시해가지고, 이름도 기억나요. 김정남 신부님. 그분 돌아가셨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충격이었어요. 라틴어를 거기는 가톨릭은 6학기인가를 배운다는데, 충격이었어요. 왜냐면, 그냥 여기부터 일어나. 그리고 외워. 그리고 못 외우면요, 출석부가 우리 때는 이렇게 검은 거 있잖아요. 검은 출석부. 이거 가지고 신학생들을 머리를 쳐요, 그냥. 딱 치고. 보면은 그분 하시는 말이, 자기는 옛날 신부님한테 배울 때 사전으로 맞았대요. 너희들은 감사한 줄 알라고. 그러면서 이거 때리는데 다 맞거든요. 근데 나랑 내 아내랑 같이 유학 준비하려고 수업 들어갔는데, 우리 못 때리잖아요. 우리는 개신교고, 그 다음에는 학생도 아니고, 그냥 등록금 내가지고 우리 학점 따려고 들었는데, 우리 앞에 와가지고는 멈추죠. 차마 때릴 수가 없어서. 그런데 아무튼 그 얘기 충격적이었어요. 대학생들은 막 머리를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때는 사전으로 맞았다고 그걸 감사하라고 그러는데, 어느 학생은 얄미우니까 모서리를 때리더라고요.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 가지고 맨날 니네들이 토마스 아퀴나스를 아느냐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요. 이 양반이 구약의 율법을 1번 도덕적 율법, 2번 사법적 율법, 3번 의식적 율법으로 나누었어요. 요거를 깔뱅이도 수용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와가지고는, 다 넘어갈게요. 요즘에 와가지고는 요렇게 나눕니다. 그 다음 문단입니다. 성경의 법들을 나눠봤더니 사법적, 사회적 차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의식적, 제의적 차원이 나오고, 도덕적, 윤리적 차원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율법의 내용을 나눠봤더니 더 쉽게 얘기할게요. 1번 사회적 율법, 종교적 율법, 윤리적 율법이 나오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날 율법이 과연 과거의 사회와 과거의 종교와 과거의 윤리를 기준으로 한 건데, 오늘 21세기에 과연 율법이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런 논쟁이 되겠죠. 예,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율법을, 더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율법을 구분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알트가 했는데요. 여러분 여러분 책에 나오는 거 존중할게요. 그냥 가정적 형태가 있고 단원적 형태가 있어요. 저는 이것을 조건적 형태, 절대적 형태라고 저는 그렇게 번역하는데, 여기는 좀 달리 번역됐어요. 가정적, 절대적. 그 말은 이거는 조건적, if, 이 만약에 뭐뭐 한다면 뭐뭐 할지니라. 그런 조건법이 있고, 절대법은 그냥 뭐 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보세요. 출애굽기 21장 18, 19절입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를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만약에 뭐뭐 한다면, 요 면이 중요합니다. 뭐뭐 한다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을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하게 할 것이며. 그러니까 뭐뭐 한다면 이렇게 할지니라. 뭐뭐 한다면 이렇게 할지니라. 그게 바로 if then이라 그래가지고 가정적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형태도 있단 말이에요. 단언적 형태입니다. 금지를 표현하는 짧은 목록으로 되어 있고, 예를 들면 레위기 18장 7절 10절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 하체를 범하지 말라.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너는 내 자녀 너 내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 출생하여서 막론하고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내 손자나 내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하체니라. 이런 식으로 하지 말어, 하지 말어, 하지 말어. 이런 단언하는 거. 이런 게 단언적 입법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처벌 규정도 없고 조건도 없어요. 뭐 하지 마. 이런 식으로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거요. 공경하지 않으면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단언적으로 표현하는 거. 그게 단언적 율법이고, 만약에 뭐뭐 한다면 이란 말은 가정적 율법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if then 나오면은 그거는 가정적이고, 뭐 하지 말어, 뭐 해라 이렇게 나오면은 단언적인 율법입니다. 그래서 알트가 이야기한 것은 이런 가정적인 율법은 일반적으로 고대 근동에 있는 율법에서 다 나오는 형태고, 단언적 율법은 이스라엘에서 나온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뭐뭐 한다면 이란 말은 가정적 율법은 고대 근동에서도 나타나는 법적 형태고, 뭐 하라, 뭐 하지 말아라 라는 단언적 율법은 이스라엘 안에서 기원한 것으로 보인다. 그게 그 알트의 유명한 가설입니다. 이거에 대한 논쟁들은 많이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는 수용되고 있어요. 율법과 윤리입니다. 성경에 법전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불가피하게 그 법전들이 현대의 상황에서 어떻게 다뤄져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제기하는데, 현대 사회에도 구속력이 있는가? 그런 얘기예요. 구약에 있는 율법들이 오늘날에도 구속력이 있는가? 그게 문제가 되는데, 그런 법전들이 일상의 모든 문제에 관련된 법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재산 매매를 위한 재산의 매매를 규정하는 법들은 존재하지 않아요. 율법에. 근데 예레미야 32장 11절을 보면은요, 아나돗에 있는 밭을 매입했을 때 봉인하고 획득한 매매 증서를 언급합니다. 비록 법전이 재산법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고대 이스라엘에 재산법이 존재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지금 예레미야 보면은요, 예레미야가 국가 멸망 전에 아나돗에 있는 땅을 매입해요. 합법적으로. 매매 증서까지 쓰면서. 그런 거 보면 그 당시에 매매에 관한 규정이 있었겠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현재 오경 안에는 그런 매매법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경 안에 있는 법이 모든 관련된 법들을 다 총괄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유대교 전통과 기독교 전통은 이런 어려움을 다양하게 대처했는데, 유대교 전통은요, 히브리 성경에 포함된 율법들을 기원 후 약 200년에 수집된 랍비의 율법과 격언 모음집인 미시나에 포함된 법들로 보충한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또 다른 법전, 또 다른 구약 이외에 또 다른 권위 있는 유대 문서들을 계속 써내려갔다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구전법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문법은 현재 오경에 기록된 거고, 구전으로 내려왔던 것들을 미시나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이처럼 히브리 성경 안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많은 영역은 다른 유대교 텍스트에서 다루어집니다. 기독교 전통은 정반대 접근을 취해서 구약 성경 율법의 많은 부분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이상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했어요. 기독교에서는 율법의 내용들을 거의 거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는 이제 문제입니다. 구약의 전면 거부냐 아니면 부분 거부냐 이렇게 되겠죠. 십계명은 예외입니다. 십계명은 기독교 윤리에서 십계명에는 전통적으로 오경의 다른 법전에는 부여되지 않은 위치가 부여되어 왔습니다. 그 구약에는 율법 조항으로 강력하게 규제되었는데, 신약에 와가지고 어떤 그 배제되거나 제색된 것들이 많아요. 정결법 같은 경우, 돼지고기 먹지, 이거는 거기까지는 아니네. 구약에 나와 있는 그 음식 규정 가운데 우리 안 지키잖아요.
그럼 돼지고기 안 드십니까? 기독교인이라고? 없어서 못 먹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안식일교 같은 경우는 에덴의 식탁이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고기 안 먹습니다. 그다음에 레위기에 나와 있는 음식 규정 철저히 지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들은 안 지켜, 그분들은 아무거나 안 먹습니다. 그래서 고기도 안 먹고, 뭐 이것도 안 먹고 저것도 안 먹고, 그래서, 그분들을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 인생을 막 사는 것 같아요. 우리는 마구 없어서 마구 먹는데, 그분들은 구별해가지고 에덴의 식탁 먹어야 된다. 그래서 지난번에 아주 오래전에 무슨 이양욱의 박사님인가요? 건강 강좌 할 때 그분이 안식교였잖아요. 그래서 음식부터 챙겨야 된다. 그분들 보면은 맞는 것 같기는 해요. 우리가 너무나 막 먹는 것 같아요. 아무런 구별 없이. 근데 음식 규정이 예수님 시대 때 와가지고 완전히 폐기되잖아요. 들어가는 게 부정한 게 아니야. 나오는 게 부정한 거지. 이렇게 얘기해요. 음식은 들어갔다가 악한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게 돼 있어. 음식은 입으로 들어갔다가 위를 거쳐서 대장을 통해 가지고 바깥으로 나오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음식이 부정한 게 아니요. 부정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음식에 대한 규정을 철폐해 버렸어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봤을 때 예수님은 완전히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사람이죠. 그래서 구약에 있는 많은 음식 규정도 다 철폐됐습니다. 그런데 구약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십계명만큼은 오늘도 여전히 유효하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십계명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도덕을 가르치는 데 사용되었다고 얘기하고 종교개혁자들도 십계명만큼은 지고 있었고 오늘날 십계명은 종족, 역사적, 문학적 맥락으로부터 분리되어 영구적인 도덕률로 간주되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 요즘 교회에서 설교하는 교회가 많지 않아 가지고 여러분 이 책을 한번 나중에 참조해 보세요. 교회 다니면서 십계명도 몰라? 이거요. 제가 십계명 책을 썼는데 충격적인 내용은 7계명 때문에 십계명 설교를 못 한대요. 교회에서. 십계명 시리즈로 설교하다 보면 간음하지 말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럼 7계명 할 때는 교인들이 안 나온대요. 특히 그 남성분들이 찔려가지고 안 나온대요, 교회를. 그래서 교회 안 나오면 또 안 되니까는 목사님들이 7계명 때문에 10계명 설교를 못 하는 게 그게 또 이게 팩트인지 뭐 농담인지 아무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출판사도 10계명 들어가면 성도들이 안 본대요. 이 책은 10계명이란 거를 빼재요. 그러면 10계명 빼면 뭐가 남냐고 이게. 그래서 자극적인 제목을 했죠. 우리 딸아이한테 내가 야 교회 다니면서 십계명도 몰라? 그랬더니 그래 몰라 어쩔래 그러더라고요. 아주 흥분해가지고 됐다 그러면은 이게 자극적인 질문 교회 다니면서 십계명도 몰라? 이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구약학자가 대중들을 위해서 쓴 책이에요. 그래서 지금 15세까지 나왔나 그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니까 신학 공부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십계명도 몰라? 라는 책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지금요. 예. 아무튼 십계명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그거는 십계명 여전히 중요합니다. 오늘날까지도.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 수록된 율법인데요. 시내산에서의 율법 수여와 이집트 탈출은 출애굽기의 매우 중요한 부분들인데 먼저 1장 18장은 이집트 탈출이고 19, 40장은 율법 수여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과 시내산은 언약이라는 동일한 동전의 양면을 형성합니다. 전자는 하나님의 책임을 정하고 후자는 백성의 책임을 정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1장 18장은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내셨어요. 그 다음에 19장부터 40장까지는 언약을 체결해 가지고 너희들은 바로 내 백성이 됐어. 그러면 내 백성답게 살아야 돼. 백성들의 책임이 요구되죠. 그게 율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신현영과 시내산인데 출애굽기의 후반부와 레위기에서 발견된 율법들은 시내산에 나타난 현현을 배경으로 합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묘사된 모세에 대한 현현처럼 하나님의 나타남은 율법의 수요 앞서서 시내산, 여러분 시내산은 북왕국에서는 호렙산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호렙산이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남유다 사람들은 시내산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신명기 같은 것은 북쪽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호렙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호렙산이라고 부르면은 북이스라엘에서 나온 문헌이고, 시내산이라고 말하면 남유다에서 나온 문헌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천둥과 번개, 구름 같은 특징적인 1번 자연현상을 수반했고 2번 하나님 임재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모티브가 등장합니다.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청중들이 두려워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많은 종교들은 자신들의 신들의 거주지를 산의 정상에 위치시켰습니다. 다들 산신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훼와 신의 산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야훼를 신의 산의 하나님이라고 시편 68편 8절을 말합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 원래 산신이었죠. 산에 계신, 신의 산에 계신 하나님이었습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말하고 19장 7절에서 산에서 내려와서 백성에게 말하고 8절에서 다시 올라가고 14절 다시 내려옵니다. 20절에 모세가 산에서 다시 한번 올라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를요, 어떤 학자가 이거 세봤대요. 출애굽기 19장 이후에 따르면 하나님은 모세를 8번 이상 신의 산으로 불러 올리셨어요. 2295m예요. 이거 한번 올라갔다 내려오면요, 이거 엄청 힘듭니다. 근데 120세 된 할아버지를 8번이나 불렀대요. 아마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하죠. 모세가 120세까지 살았잖아요. 그것도 건강하게. 그쵸? 아마도 이런 훈련 때문에 그랬을 것 같아요. 모세는 철인 3종 경기를 했죠. 바다 건넜죠. 광야 40년 걸었죠. 산행 8번 했죠. 그래서 바다 건너고 광야를 건너고 산행까지 했던 철인 3종 경기를 했기 때문에 120세까지 건강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 돌아가실 때는 건강하게 살다가 확 돌아가셨죠. 아마 심장마비로 가셨을 것 같아요. 오늘의 병으로 본다면 심장마비로. 그 다음에요. 넘어갑니다. 이 기사들의 신의 산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19장부터 레위기 전체를 포함하여 민수기 10장까지 요게 계속 제가 말씀드린 신의 산 단락이에요. 19장 1절부터 레위기 전체, 민수기 10장 10절까지 신의 산 단락. 2번입니다. 율법과 언약인데 신의 산에서 모세에게 나타난 이 현현의 맥락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신현은 하나님 한 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쌍방향 관계를 확립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쌍방향. 그래서 하나님도 나는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야훼니라 하면서 하나님은 너희를 구원해냈어. 그럼 너희들은 구원받은 백성답게 앞으로 살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도 의무를 갖고 있고 백성도 의무를 갖고 있는 겁니다. 쌍방향 관계가 성립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는 그 관계 한 측면을 확립했고 오경의 나머지 전체의 산재에 있는 법전들은 다른 측면들을 확립했다. 그렇기 때문에 수직적 구조는 하나님에 대한 적절한 예배를 규정하고 수평적 구조는 인간 사이의 의무사항을 정한다. 그래서 관계가 수직적 관계와 수평적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요. 지난 세기의 발견들은 성경의 언약들과 고대 근동의 정치적 조약들 간의 접촉점을 강조했어요. 이게 성경은요,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니거든요. 고대 근동에 있었던 모든 자료들을 이미 저자가 알고 있었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해가지고 그들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토대로 해서 쓴 거예요. 진공 상태에서 그냥 로봇 같이 쓰게 한 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되면 마테마가 누가 요하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특정 저자를 사용했다는 말은 그 저자의 지식, 경험, 그것들을 활용한 거라고요. 그러면은 오경이라고 하는 것도 그보다 오래된 법전들의 형태가 성경에 들어온 겁니다. 그걸 찾아낸 게 1460년경, 1215년 사이에 히타이트에서 유래한 것들을 봤더니 요게 성경과 비슷하더라. 정복한 민족들과 조약을 수단으로 관계를 맺었다. 종주국과 봉신국 간의 언약 체결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성경 안에 들어와 있더라 하면서 요걸 보세요. 히타이트 조약과 시내산 언약 간의 유사점. 보면 히타이트 조약을 보면은요.
조약 제공자의 신원이 나오고 역사적인 서문이 나오고 조약 조항들이 나오고 조약을 성전에 보관하는 조항이 나오고 조약에 대한 증인 목록이 나오고 저주와 축복이 나오고 비준 의식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내용들이 십계명 안에 이게 법전 안에 다 들어가 있다고. 그렇게 되면은 구약에 나와 있는 십계명이나 언약법전이나 그 다음에 성막법이나 그 다음에는 그 성결법이나 및 신명기법이나 다 히타이트라고 하는 조약을 본뜬 것이 아닌가 이렇게 나온 거죠. 예, 그래서 한때는 히타이트 조약을 성경에 있는 법에다 베꼈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런데 하나 문제는 이런 것들이 어느 한 본문에 한꺼번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요. 여기저기요. 예, 여러분 별로 중요하지가 않네요 지금요. 여기가 나오는데요. 한 곳에서 모두 발견되지 않는다. 특징들이 흩어져 있다. 그래서 직접 영향받았다라고는 어렵다. 그렇게 얘기가 됩니다. 이건 너무 학술적인 내용이라 지나갈게요. 십계명이요. 10개의 계명이고 십계명인데 출애굽기 10장에 나오고 신명기 5장에 나와요. 십계명이 2번 나온다는 거 그건 기억해 주세요. 출애굽기 10장에 나오는 거는 출애굽 1세대와 맺은 겁니다. 1세대. 신명기는 2세대입니다. 출애굽기 1세대는 출애굽할 때 만 20세 이상 된 사람들,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오게 되었고 1세부터 19세까지 그 다음에 광야에서 출생한 사람들, 그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 사람들을 2세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조금 달라요. 출애굽기와 신명기가. 안식일 준수의 예, 안식일 준수의 동기가 달라요. 여러분, 탐욕 금지도 달라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0장 11절에 보시면 안식일 지어야 될 이유가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쉬었기 때문에 너희들 쉬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신명기에 보면은 너희들이 이집트에 있을 때 노예였지. 그때 죽도록 일만 했을 때 엄청나게 고통스러웠지. 그때 안식이 얼마나 필요한 거 알았지 하면서 출애굽 얘기를 해요. 신명기에 보면. 그러니까 안식일 계명에 대한 이유가 달라요. 그 다음에 20장 17절에 보면은요, 내 이웃의 아내나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해놓고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신명기에 보면은요, 아내가 집 밖으로 나와요. 이게 굉장히 큰 차이예요. 무슨 차이인지 아십니까? 출애굽기에서는 아내는 남편의 소유로 들어가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어 그 집 안에 있는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나귀를 탐내지 말아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십계명 안에서는 출애굽기 십계명은 아내가 남편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신명기에 와가지고는요,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이나 이렇게 나와요. 아내가 집 밖으로 나와요. 그럼 아내는 남편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 인격으로 존중하죠. 그러니까 신명기법은 나중에 가가지고요, 622년에 나오면서 여성에 대한 인권이 많이 고양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점들이 있다는 얘기고요. 이웃을 그의 아내의 나머지 소유물로 분리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넘어가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십계명에서요, 10가지가 나오는데 요게요, 유대교 전통과 기독교 전통은 그 계명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구분되어 하는지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유대교와 개혁교회는 요런 식으로 10가지를 하는데 카톨릭하고요, 루터교회는요, 요 2, 3계명을 하나로 묶어요.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10가지 계명을 카운트하는 게 다르다 이 말입니다. 2, 3계명을 하나로 묶고 10번째 계명을 둘로 나눕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가 9번째 계명이고 내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와 나귀를 탐내지 말라. 그게 10번째 계명이에요. 그게 카톨릭하고 루터교입니다. 그래서 10가지 계명을 조금 카운트하는 게 다르다. 그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십계명은 시대를 초월한 도덕적 지침으로 보거나, 두 번째 고대 초기 이스라엘 사회의 작동에 대한 역사의 통찰로 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아무튼 십계명은
여전히 오늘날에도 유효하다. 예, 제가 시간을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또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 진도보다 여러분 약속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